같이 한번 크게 제5계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있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교회 교인들에게 이 계명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자녀가 아닙니까? 자녀라면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야기하면서 이 계명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순종하시고 주의 말씀 잘 들어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순종하시는 귀한 자녀들 다 되시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 손들을 위해서 많이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 5월 한 달 동안 저는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신앙의 유산만큼은 틀림없이 분명히 잘 이어줄 수 있는 우리 내포의 모든 가정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선교사님을 모시게 됐어요. 금요일날 저는 처음 뵀거든요. 전화를 받고 기대를 하고 있다가 임재찬 선교사님을 딱 처음 만나 뵙는 순간 마음이 잘 통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음성이 왜 이렇게 좋으신지 너무 부러웠어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 귀국 일정이 돌아오는 주 중에 가시게 되는데 기회가 오늘 주일밖에 없어서, 혹시 선교사님 돌아오는 주일 바로 오늘 어디서 말씀 전하실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했더니 마침 없으시다고 해서 제가 갑작스럽게 부탁드렸거든요. 이제 선교보고 해주시고, 또 선교보고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실 터인데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뵙게 되는데요. 관계가 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되는데,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영향력이 있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정말로 또한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또 전하고 또 선교보고를 하고 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딱 왔는데, 이 매포교회가 어떻게 보면 또 바뀐 부분도 있구나. 그래서 뭐냐면 아까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실 때 소절이 늘 그 자리에 계실 줄 알았는데 안 계시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늘 성가대 속에 제일 뒤쪽에 중앙에 계시던 분이 안 계셨죠. 그래서 김종수 장로님이 안 계시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하얀 머리시지만 백발이셨지만 늘 성가대를 지키고 계셔서 정말 좋은 모습이었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을 못 뵈서 조금은 서운한 마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정화모 장로님이 큰 첼로를 들고 맨 앞에 계셔서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정화모 장로님 예전부터 이렇게 첼로 공부를 하셨나, 첼로를 하셨나 안 하셨나 기억이 없어요. 근데 오늘 저는 어떻게 처음 뵙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늦은 나이가 좀 그런가요? 네. 많으신 나이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배워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제 이름을 얘기하기가 참 부끄러운 교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이 키우시고 여러분들이 양육해서 저한테 시집 보내주신 황숙경 선교사의 남편 임재찬 선교사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어떤 선교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보시고
코로나 때문에 참으로 어떻게 보면 혼란한 시기를 보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해진 것이 그대로 진행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했으면 그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되면 참으로 어떻게 보면 마음도 편안하고 모든 일들이 잘 진행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코로나라는 것은 언제든지 가다가도 멈출 수 있고 또 멈추다가도 또 가야 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케냐도 코로나가 오면서 처음에는 방역 조치를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들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항도 이제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부에서 들어오지 말라는 그런 얘기였죠. 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공세도 이루어져서 도시와 도시 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또 저녁 때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다니지 말아야 해서 통행금지까지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가더라도 경비가 몇 사람 나오면 몇 사람 들어가도록 허락을 해줘서 그렇게 물품을 사는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코로나도 이제 어떻게 보면 풀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본 영상은 저랑 같이 사역했던 키레티 교회의 기드온이라는 목사의 장례식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 제가 97년도에 그 선교지에 갔을 때 그때부터 그 키레티 교회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제 같이 사역을 쭉 했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목사도 됐고 그랬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작년 8월 달에 아버지가 먼저 코로나로 죽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아들도 목숨을 잃게 되죠. 그래서 그 장례식에 찍은 사진이 여러분들이 보았던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코로나 기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두려움과 또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에 아니면은 많이 풀어진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비근한 그냥 하나의 장면으로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저는 지금 마스크를 벗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다 쓰고 지금 설교 말씀을 듣고 계시죠. 근데 케냐에 가면 다 반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는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전하고요. 성도들은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한 1년 정도 지나 보니까 케냐에서도 이제 코로나 피해자들이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코로나가 굉장히 위험하고 참 힘든 그런 질병인 줄 알았는데 1년 지나고 보니까 말라리아도 못하는 예고예요. 그러니까 말라리아로 죽는 사람이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더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에이즈도 있고 콜레라도 있고 많은 그런 질병들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그 순위에서 이제 밀려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별거 아니네. 이래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부에서는 계속 이제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 것이, 예배를 드릴 때 마스크를 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다른 사람 마스크 벗는다고 저까지 벗을 수는 없어가지고 저는 이제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고 성도들은 마스크 개념하지 않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풀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걱정했던 것이 있죠. 그래서 코로나가 처음 다 터지게 되면서 모든 사람이 걱정했죠. 과연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관심이 컸죠. 그리고 또 선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강하게 다가오는 것은 코로나라는 그런 질병보다는
경제적인 피해가 굉장히 크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이제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사이 사람들, 그래서 드넓은 초원에서 소, 양, 염소나 키우는 이런 사람들은 뭐 코로나에 별 영향이 없겠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소나 양과 염소를 키워서 팔아야 할 곳이 어디냐면 도시예요. 근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가게 문을 닫고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 고기를 먹던 사람들이 그 고기를 안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값도 떨어지고 염소값도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의 영향이 마사이 사람들까지 다 미쳐가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또 하나의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더 크게 다가왔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들한테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는 것이 선교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 교회를 건축하게 되면 일꾼들을 먹을 것을 이렇게 공급해 줄 수 있는데 그 가정들은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근데 이 코로나 기간에 한국 교회도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또 한국 교인들도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어느 교회가 선교지에 교회를 건축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대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한 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선교사님, 어려운 기간인 줄 알지만 그동안 계속 해외에 교회 건축을 위해서 모으고 있었던 건축 헌금이 있는데 해외에 그 교회를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정말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말씀은 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말씀드리게 되면 많은 분들이 부담을 갖게 되세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해 주십시오, 뭘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제 타이틀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많은 부담을 갖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교회를 건축을 이렇게 허락을 해주신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감사했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 교회도 어렵고 한국 교인들도 어려울 텐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이제 일꾼들을 모으기 시작했죠. 그래서 일꾼들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끊어졌었잖아요. 모든 게 다 문이 닫혔었거든요. 그래서 전화해서 인건비는 인상되는 거 없다 이제 얘기하고, 그리고 일을 할 때 선교사가 너희들을 고용해서 일하는 거 아니라 나는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너희들이 원해서 일을 하는 거다. 왜냐하면 만약에 일을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죽게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선교사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 대로 어떤 일이든 하여튼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확인을 받아서 이제 일이 시작되게 되었죠. 그래서 MRT의 지역에 있는 교회를 이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6개월 동안은 그 일꾼들 인건비를 지급하고 그 인건비로 또 그 사람들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본 사진 중에 고아원 사진이 있는데 그것은 홍콩에 계시는 한 집사님이죠. 그 집사님 모르겠네요. 예전에는 집사님이었는데 권사님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집사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연락을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데 100만 원을 보내주시면서 이것은 꼭 케냐의 어려운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목적은 그래서 이 돈을 어떤 아이들한테 전해줄까 그렇게 하다가
하다가 고아원 애들이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케냐에는 고아원이 없었습니다.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또 그런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주로 농업으로 많이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는 아이들의 일손도 노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하더라도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도 어떻게 보면 아버지잖아요. 그 집에 가서 조카로서 어떻게 보면 아들로서 일들을 감당을 해주면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아이들을 이제 케냐도 초등학교는 의무 교육이라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될 그런 의무가 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게 되면 일뿐이 아니라 이제는 그 큰아버지 작은아버지한테는 애들을 돌봐야 하는 그런 짐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이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친척 되시는 분들도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제 짐이 되니까 오히려 교회에 데려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데려오면 교회는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는 곳이라면서요 하면서 애를 놓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 그 지방에 그 히사주라는 지역에는 여자고요. 그리고 비리카라는 지역에는 남자고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교회에 이제 고아원이 생겨서 그것을 또 돕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한테 선물을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헌신발을 사줄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 애들 필요한 게 뭘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학교를 다니려면 여기는 케냐는 초등학생들도 다 교복을 입고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화를 신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활동화가 또 있고 그래서 신발 두 컬레는 꼭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헌신발을 사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문의를 했는데 그 집사님께서 말씀하시길 새 신발을 사주세요. 어떻게 헌신발을 사줍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 애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언제 정확하게 고아가 되는지 모르지만 이 애들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새 신발을 한 번이라도 신어봤을까?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 인생 속에서 내가 내 새 신발을 한 번 신어봤다는 그런 추억을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새 신발을 사서 애들을 다 신겼습니다. 그래서 찍었던 사진이 그의 사진이고 또 그래도 그나마 이제 인터넷 쇼핑으로 사서 그런지 조금 돈이 남아서 활동하는 이제 헌신발을 사서 아이들한테 신겼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고아원을 돌보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중간에 보면 비실 그 장애인 학교 아이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진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농어학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좀 영상으로도 설교를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교실이 있고 기숙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충북연의 여성교회 앞에서 지어주신 그 채플룸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학교로서 이렇게 등록이 돼서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또 이것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른 선교사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른 선교사님이 그 선교사님한테 케냐의 아이들을 위해서 이 돈이 좀 쓰여졌으면 좋겠다 해서 일부의 돈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어디다 쓸 수 있을까?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이제 고민하는 상황이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어떻게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듣게 되었죠. 그래서 그냥 그 비실 장애인학교에 놀이기구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비실 장애인학교를 세울 때 어떻게 보면 세울 때 마음이 애들한테 뭐 좋은 교육을 시키고 뭘 케어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소망이 있었다면 얘들이 장애인으로서 케냐에서 삶을 살아갈 때 앞으로의 미래도 굉장히 어둡습니다. 어둡고 힘든 그런 인생 여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다닐 때라도 잠깐이라도 내 인생 속에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그마한 힘이라도 되면 좋겠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그 아이들은 지원을 해주고 도와주고 또 어떻게 보면 일반 고역에 바로 붙어있는 학교가 이제 일반 학교잖아요. 그 애들보다 더 선물도 주고 방문도 해주고 하는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 일반 학교에도 저런 놀이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네, 시소, 철봉, 몽깃바 뭐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러면서 여기다 해주자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카지아드에서 철봉소에 가서 제작을 해서 만들어준 사진을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입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날 랑코를 갔더니 미끄럼틀에다가 누가 철조망을 갖다가 이렇게 쳐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애들 놀라고 미끄럼틀을 설치해줬는데 누가 철조망을 쳐놨나 했더니 교장 선생님이 쳐놨대요. 아니 왜 여기다 철조망을 쳐놨냐 했더니 아이들이 하여튼 시간만 나면 눈 뜨자마자부터 달려오기 시작해서 계속 거기서만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막 만들어가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업 시간에는 철조망을 쳐버린 거예요. 놀지 말라.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있다 이제 나이로비에 있는 한인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또 그런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들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연락을 받아서 이제 아이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이 맨바닥에다가 매트리스 스펀지죠. 이만한 두께의 스펀지 깔고 그렇게 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침대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정도 들겠느냐 그래서 얼마 정도 듭니다. 아유 그럼 저희들이 하죠. 그래서 이제 침대를 만들게 되었죠. 그런데 침대뿐만이 아니라 이제 매트리스까지 다 갖추어 주시게 되고요. 그리고 책장도 만들고 TV장도 만들고 그래서 하여튼 지난 한 해 동안 또 그 노마학교 아이들한테는 정말 큰 선물을 주는 그런 기회가 또 있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또 이제 전체가 어렵죠.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인데 케냐도 어려운 상황이고 말씀드린 대로 마사이 지역도 또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감사한 것은 연말 때에는 또 또 다른 선교사님 이것도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다 작년에는 그렇게 연결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선교사님이 연락을 주셔서 혹시 구제식량 필요한 곳이 있습니까? 그래서 있죠. 주신다면 언제든지 감사하게 받죠. 그랬더니 네, 그러면 2,000불 정도를 2,000불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돈으로 따지면 약간 25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하겠습니다. 결정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통장에 2,000불이 들어온 게 아니라 5,000불이 가까운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보내셨냐고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그 구제 식량에 대한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연락을 해서 저희 지역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것까지 저한테 보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그 아까 마지막 많은 부분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구제 식량들을 나누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1+1 is love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는 거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선물을 줄 때 하나를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를 주는 게 아니라 옥수수 가루를 주더라도 2포를 주는 거죠. 2포를 줘서 한 포는 본인이 갖고 한 포는 이제 가면서 집에 가면서 이웃도 생각이 날 수가 있고 친구도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이것이 꼭 이 음식이 나도 배고프지만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사람을 생각을 해서 가면서 방문해서 그 사람을 줘라. 그래서 너도 갖고 그 사람도 나눠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준 선물이니까 그것을 나누는 너도 받지만 나누는 것이 너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 음식들을 또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그래서 매해 한 해가 이제 지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런 영상을 하나씩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만들면 만약에 이제 한국이나 이렇게 방문하게 됐을 때, 교회를 방문하게 됐을 때 선교복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이제 쭉 정리해 보다 보니까 이런 영상이 어떻게 보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야, 앞으로 선교 사역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선교 현장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걱정과 근심이 많았었는데요. 많았었는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신 일, 그리고 하나하나 도와주신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교복을 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로 감사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이 표에 보게 되면 말씀이 나오죠. 에베네셀, 그리고 93년의 에베네셀, 100년의 여호와 이레라는 그 표가 처음에 들어와서 딱 앉았는데 저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죠. 우리가 무서워할 것도 없고 우리가 걱정할 것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코로나도 크게 문제될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보게 됩니다. 또 밑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부모로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로서 더 사랑하길 원하시고 더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안 잡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래서 코로나를 보내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걱정도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역들이 우리들 인생 속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